우리는 지난 일주일간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 성경 말씀을 신약 읽기 표를 따라서 읽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따라오고 계시는 줄 압니다. 시간, 장소는 좀 다르지만 하여튼 같은 날 같은 성경을 이렇게 쭉 같이 읽으면서 하루하루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 말씀을 읽으시면서 받은 은혜가 뭐가 있으십니까? 또 깨달은 깨달음이 뭐가 있으십니까? 혹은 또 이런 말씀이 있었네? 그런 새로운 발견이 뭐가 있으셨는지요? 아니면은 궁금증 혹은 질문이 혹 없진 않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를 읽으시면서 여러분 나름대로 소위 가장 중요한 단어, 키워드를 잡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 어떤 책을 읽었을 때 아무리 많은 책을 읽고 분량을 읽었어도 거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 단어를 알지 못하면 읽긴 읽었는데 허무한 독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조금 읽어도 거기서 딱 깨달음이 있고 핵심적인 것을 잡아내면은 그 독서는 아주 훌륭한 독서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책 한 권 읽고 그 책 한 권의 내용을 한두 가지 단어나 말로 요약하기는 힘듭니다. 또 단순화시키는 것에 오류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책을 읽을 때 한두 마디로 이것은 이것이구나 딱 핵심을 잡아내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울산에 횃불지에 좀 말씀 전하러 갔다가 거기 회장으로 계시는 김 목사님이라는 저보다 몇 살 위에 연배되시는 분을 좀 만나서 식사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분이 성경을 182회를 읽으셨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또 이렇게 몇 번 읽었다, 내년에 몇 번 읽을 계획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을 제가 듣고 상당히 도전을 제가 받고 성경 읽기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런 도전을 받고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목사님, 이렇게 성경을 180번 이상 읽으셨는데 읽어보시니까 목사님 보시기에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가 뭡니까? 그랬더니 그분 선뜻 하시는 말씀이 순종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를 보시면은 아담의 불순종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죽게 되고 또 그리고 병 걸리게 되고 고통을 당하게 되고 여자들은 해산하는 고통을 당하게 되고 땅이 저주를 받고 엉겅퀴가 나고 이 모든 것들이 딱 한마디 아담의 불순종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모든 인생들이 그런 불순종의 죄의 결과로 고통을 당하고 죽게 되는데 제2의 아담인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그 모든 것을 회복하셨습니다. 성경 한마디로 순종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이것이 성경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아주 명쾌하시더라고요. 제가 동의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주 많아요. 여러분 나름대로 성경을 읽으시면서 성경 말씀이 이것이구나 라고 한두 마디 딱 여러분 나름대로 키워드를 잡아내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난 일주일간 우리가 요한복음, 요한 1, 2, 3서를 쭉 나름대로 읽으셨습니다. 여러분 읽으시면서 이 요한복음 서신서에서 중요한 말씀이 이거구나 라고 나름대로 여러분 깨달은 것, 잡아내신 단어들이 있으실 줄 압니다. 뭐가 있으시죠? 정답은 여러분이 생각한 게 정답입니다. 저는 그 한 단어를 사랑이라고 잡아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1장 4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사도 요한은 또 요한 1서에서 분명히 말하기를 하나님이 누구시냐? 한마디로 하나님은 사랑 자체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우리 모두 다 동의하는 거죠. 저도 동의하고 여러분도 다 동의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 사랑의 교회가 참 많이 있는데 다 이 말씀에서 다 연결돼서 나온 교회 이름들이기도 하죠. 오늘 함께 읽으신 요한복음 13장은 예수님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제자들 발을 씻겨주시고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고 나서 들려주신 유언 같은 말씀이 우리 함께 읽으신 13장의 말씀입니다. 34절 35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 사랑하라,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4번이나 반복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요한복음과 요한서신서를 다 요약을 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이라는 한 단어로 요약이 되고 압축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 자체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과 사랑으로 우리가 그 대속의 은혜로 사랑으로 우리 모두 다 구원을 얻어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있게 됩니다. 이 사랑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마지막 밤에 제자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유언 같은 말씀이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다시 말하노니 서로 사랑하라 라고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람들이, 우리들이 또 바깥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우리와 다른 서로 사랑이 있어. 저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구나 라고 알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언제부턴지 우리 한국교회 제자 훈련, 제자 양육 이런 말들이 아주 많이 유행이 됐고 또 뭐 그런 프로그램이 아주 많습니다. 저도 대학 때 선교 단체를 통해서 소위 제자 훈련 받았고요. 10스텝 여러 번 뛰었습니다. 가르쳤습니다. 여러분도 대학 때 혹은 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통해서 혹은 뭐 선교 단체를 통해서 이런저런 성경 공부, 소위 제자 훈련을 여러 번 해보셨고 가르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도대체 누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10스텝을 10번 뛰면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어느 교회에서 자랑하는 제자 훈련을 2번, 3번 뛰면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아니요. 오늘 예수님 분명히 말씀합니다. 누가 예수님 제자라고요?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10스텝을 10번을 떼고 제자훈련을 1단계, 2단계, 3단계 다 뛰었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예수님 제자 아닙니다. 제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서로 사랑하면 그 사람이 바로 내 제자라고 말씀을 하셔요.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자 훈련을 받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 지식 늘리려고요? 오케이. 그런 유익함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목적입니까? 제자 훈련의 목적입니까?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기를 서로 사랑하는 자가 서로 사랑하면 곧 내 제자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를 쭉 읽으면서 사랑을 계속해서 우리는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또 깊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대체 예수님 말씀하시는 사랑이 도대체 뭘까? 한번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답이 있으실 거예요. 저도 완벽한 답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도 성경 읽으면서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좀 이런 것이 아닐까, 이런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랑은 크게 2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는 명사로서 사랑이 있어요. 또 하나는 동사로서 사랑이 있습니다. 사전에서 사랑이라는 단어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어떤 사람이나 존재를 몹시 아끼고 귀중히 여기는 마음, 그러한 일, 이것을 사전에서는 사랑이다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이거는 좀 명사적인 사랑의 정의죠. 뭔가를 귀히 여기고 좋아하고 또 값지게 여기는 마음, 이런 것을 우리는 사랑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사랑은 마치 정부라 같은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림을 보시면 이 정부라라는 그림을 아실 터인데 이 그림의 많은 장르 중에 하나이죠. 저 정부라의 특징은 과일이나 피아노나 그릇이나 꽃을 이곳저곳 이쁘게 배치를 해놓고 그대로 있는 그대로 그려내는 것이 정무라입니다. 정무라에는 움직임이 없어요. 그 자리에 가만히 그대로 있습니다. 정지 상태입니다. 동적인 것이 없습니다. 말 그대로 정물이라고 표현이 되어지죠. 그대로 가만히 움직임이 없이 그 자리 그대로 정지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정물하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하고 그런 그림을 그리곤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사랑은 정물화 같은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사랑은 명사로서 사랑이 아니라 동사로서 움직이는 사랑을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내어 주셨어요. 예수님도 제자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의 더러운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수고를 제자들에게 기꺼이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 1서 2장으로 넘어가면은 이제 사도 요한이 사랑을 조금 더 명확하게 명쾌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줍니다. 곧 사랑을 빛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가장 먼저 창조하신 것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어요. 그 넷째 날도 해와 달과 별 자연의 빛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생명의 빛을 창조하셨고 자연의 빛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기를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불러내시고 우리를 제자 삼으시고 하신 말씀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빛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의 빛으로 오셨어요. 또 우리에게 그 빛을 건네주시고 넘겨주시고 우리를 일컬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제 안에 여러분 안에 모두 다 생명의 빛이 있어요.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 다 있습니다. 그래 우리가 이 자리에 이처럼 앉아 있기도 하죠. 근데 사도 요한이 요한 1서 2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11절에 말씀합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그 어둠 속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3장 15절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니 영생이 그 안에 없도다. 4장 20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것이니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빛이시다. 예수님도 세상의 빛이시다. 우리가 다 빛의 자녀다. 우리 자신이 빛이다. 그 빛은 사랑으로 드러난다. 내가 빛에 있다고 말하면서 사실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것은 사실은 빛에 거한 것이 아니라 어둠 속에 있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명사로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정물화처럼 가만히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진짜 사랑은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뭔가 활동적인 것임에 틀림이 없어요. 우리가 잘 아는 모나리자의 미소가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림이죠.
저 그림 볼 때마다 나도 좀 저렇게 우아했으면 좋겠다. 저런 그윽한 미소를 지었으면 좋겠다. 저러면 사랑 가득한 표정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뭐 다 사람마다 하고 일부러 뭐 저기 찾아가서 저거 보고 감상하고 이런 게 너무나 많이 있죠. 제가 볼 때는 저 모나리자 미소는 정물화적인 사랑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요. 정지된 상태예요. 여러분, 정말 사랑은 저렇게 정지된 상태로 그윽한 미소를 짓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은 움직이는 겁니다. 우리가 안타깝지만 얼마 전에 파리에서 테러가 있었던 것을 알고 또 여러 가지 뒷이야기가 있음을 잘 압니다. 한 뉴스를 좀 보시겠습니다. 파리 테러 당시 파리 시내 한 음식점에 총탄이 날아들어 긴박했던 순간의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또 가장 많은 희생자가 발생한 바타클랑 공연장에서는 쏟아지는 총탄 속에 온몸으로 아들을 감싸 살리고 숨진 엄마와 할머니의 안타까운 사연이 알려졌습니다. 최원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테러가 일어난 지난 13일 밤 파리 시내 한 식당의 CCTV 화면입니다. 주인과 종업원이 대화를 나누고 손님들은 한가롭게 식사를 하던 중 갑자기 총알이 날아들며 유리 파편이 튑니다. 놀란 사람들은 황급히 탁자 밑으로 몸을 숨기고 식당 밖에 있던 사람들도 총격을 피해 안으로 뛰어들어옵니다. 89명이 숨진 바타클랑 극장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30대와 60대 여성입니다. 두 사람의 시신 아래서 피투성이가 된 5살짜리 남자아이가 구조됐습니다. 아이 위에 숨져있던 여성은 엄마와 할머니. 괴한의 총격을 온몸으로 막아내며 인간 방패 역할을 한 겁니다. 아들과 손자를 위해 목숨을 바친 숭고한 사랑에 전 세계에서 추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YTN 최원석입니다. 우리가 비극적인 테러를 멀리서 보고 듣곤 했는데 정말 저런 비극적인 상황에서도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저 엄마와 할머니의 희생 속에서 보게 됩니다. 자기 몸을 던져서 움직여서 가장 사랑하는 자기 아들을 보호하고 자기가 희생되는 것,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가 모나리자처럼 그윽하게 앉아서 우아하게 앉아서 손가락 까딱하지 않고 뭐 말하는 거 사랑 아닙니다. 그거 가짜예요. 여러분, 사랑은 움직이는 겁니다. 사랑은 희생하는 겁니다. 사랑은 계속해서 움직이고 손해보는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요한일서 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죠. 사랑하는 사람은 빛 가운데 거한 사람이고 그러한 사람은 서로에게 꺼리낌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기 때문에 부담이 없어요. 거리낌이 없어요. 마음의 벽이 없습니다. 근데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뭔가 마음에 벽이 있어요. 거리낌이 있습니다. 뭔가 좀 어떻게 거리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우리는 관계 속에 살게 되는데 가족 관계 중에서 여러분 정말 부부 간에 부모 자녀 간에 거리낌이 전혀 없으십니까? 늘 소통하고 화평하십니까? 또 친구 간에 그렇습니까? 또 교회 안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늘 우리 교인들 주일마다 만날 때 늘 화평하고 즐겁고 행복하십니까? 아니면 누구 만날까 봐 좀 거리낌이 마음속에 있지는 않습니까? 한번 좀 악수를 하긴 해야 되는데 그냥 슬쩍 지나가고 싶은 그런 사람이 혹 여러분 중에 있지는 않습니까? 좀 눈을 밝게 마주 보고 인사를 하고 싶은데 눈길을 마주하기 싫은 그러한 일이나 그러한 사람이 혹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다행히 이게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는데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예요. 출입구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방도 아주 요만해요. 도망갈 데가 없어요, 여러분. 예? 교회 딱 도망갈 데가 없어요. 소망교회는 문이 수십 개예요. 이문 들어가면 절로 가면 전혀 사람 만날 일이 없어요. 피해가도 돼요. 우리 광교소망교회는 자그마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다른 데 피할 수가 없어요. 교회 들어오신 한 여러분 달리 사람을 피할 곳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서로에게 꺼림낌이 있는 혹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하실래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피해 다니실랍니까? 그 사람이 먼저 나한테 허리 굽힐 때까지 기다리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서로 사랑해라. 서로 사랑해라. 서로 사랑하면 그로써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 저는 요한복음 말씀에 근거해서, 요한 1서의 말씀에 근거해서 아주 중요하고도 심각한 제안을 이 시간 저에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 직면해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 앞에 1대1로 직면해 있습니다. 서로 사랑해라. 서로 사랑하라. 그리하면 내 제자가 되리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거 쉽습니다. 갓난아기 사랑하는 거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히틀러도 합니다. 강도도 합니다. 진짜 사랑은 내가 사랑하기 힘든 사람을 사랑하는 게 진짜 사랑이에요. 나랑 안 맞는 사람을 사랑하는 게 진짜 사랑이에요. 예수님 그처럼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 시간 요한 1서 3장 18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런 말씀입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첫 번째는 말과 혀로 사랑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표현하는 가장 좋은 1차적인 방법이 말이에요. 말을 긍정적으로 해주는 것, 말을 격려하면서 말하는 것, 그 상대방을 배려하며 말해주는 것, 이게 사랑입니다. 상대방 전혀 배려하지 않고 내 말만 일방적으로 하는 것, 사랑 아닙니다. 자기 주장만 옳다고 주장하는 것도 역시 사랑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정답 없어요. 저도 정답 없어요. 정답은 오직 하나님만 정답이 있어요. 성경만 정답입니다. 우리는 단지 부분적인 답을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서로 우리 인사할 때, 말할 때 부드럽게 하시면 좋겠어요. 너무 센 말 하지 마십시오. 너무 강한 말 하지 마십시오. 너무 심각한 말도 하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이 아주 심각한 말을 이렇게 좀 마음을 먹고 작심을 하고 아이들에게 말할 때 애들이 척척 받아들이나요? 저도 해보는데 안 돼요. 제가 나 자식입니다. 공 엄청 들였습니다. 안 들어요. 여러분, 우리 다 큰 성인들입니다. 내 말을 저 사람이 일방적으로 다 들으라고 기대하십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지금 제가 설교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래요. 제가 지금 설교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제 말씀을 다 그대로 들을까? 저는 반반이에요. 제 말을 듣는 분도 계시고 마음으로 거부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저는 어쩔 수 없어요. 저는 단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저는 믿음으로 설교하고 있을 뿐입니다. 선포할 뿐이에요. 받는 분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안 받는 분은 그냥 그대로 또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말씀 앞에 직면해 있습니다. 말씀 앞에 1대1로 서 있어요. 서로 사랑하라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해요? 말과 혀로 서로 사랑하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내 말만 옳다고 절대 주장하지 마십시오. 말은 하되 부드럽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심각한 말 하지 마시고요. 소위 스몰 톡을 하시면 좋겠어요. 가벼운 말을 좀 자꾸 하시다 보면 또 깊은 말도 통하게 돼 있어요. 근데 한 번에 딱 이 말로 뭔가를 결정하려고 하시면은 뭐 되지가 않겠죠. 여러분, 말과 혀로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는 그러한 말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시고 주방에 가 식사하시고 또 이제 왔다 갔다 하실 터인데 이건 제 제안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 5분 이상 좀 같이 악수도 하고 또 가볍게 뭐 무거운 말 하지 절대 하지 마세요. 그냥 가벼운 말, 뭐 날씨 얘기, 벌써 크리스마스가 왔네요. 뭐 또 춥네요. 하여튼 이런 가벼운 얘기 하셔요. 그러니까 점점 깊어지면 조금 더 깊은 얘기 할 수 있어요. 처음부터 아주 나는 정답이 있고 이런 거 얘기 절대 하지 마십시오. 안 돼요, 그거 안 돼요. 스몰톡, 잡담이 능력입니다. 가벼운 말을 서로 주고받다 보면은 우리 마음에 서로가 공감하는 것이 있을 거고 또 마음이 통하고 말이 통하는 그러한 일이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게 눈은 어떻게 해요? 눈은 밝게, 얼굴 표정은 부드럽게. 하여튼 여러분 최대한
부드러운 표정으로 또 가벼운 마음으로 서로 가볍게 악수하고 서로 인사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동사입니다. 사랑은 움직이는 거예요. 나는 사랑 많아, 나는 사랑 알지, 꼼짝 안 하는 사람, 사랑이 뭔지를 전혀 모르는 사람, 스스로 속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둠에 있는 사람입니다. 성경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두 번째는 사랑은 또 움직임이 있습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셔야 돼요. 좀 이렇게 제안하고 싶습니다. 이제 곧 성탄절이 다가오게 되는데 우리 또 서로 아는 분들에게 가벼운 문자를 좀 보내신다든지, 또 문자 보내실 때 이만큼 보내시면 안 읽어요. 여러분, 요즘 안 읽어요. 그냥 한 서너 줄 간단하게 보내시고요. 그리고 그것도 너무 무거운 얘기 하지 마세요. 그냥 가벼운 내용으로 이렇게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은 조그만 선물을 준비했다가 성탄절 즈음에 서로 이렇게 주고받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카드를 주고받아도 좋을 것 같아요. 혹은 커피를 좀 초대해서 좀 커피 한잔 하자라고 얘기해서 커피를 드시면서, 그때도 늘 강조하는데 스몰 톡이에요. 작으면 그냥 일상적인 얘기를 하세요. 여러분, 답을 주려고 절대 하지 마십시오. 안 돼요. 그거 안 돼요. 그죠? 가벼운 얘기 하시다 보면은 조금 깊은 얘기도 하게 되고 좀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가벼운 얘기를 여러분 주고받으면서 분위기를 만들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뭔가 좀 상대방 다 우리는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요. 저도 나름대로 장점 많습니다. 동시에 저 단점도 아주 많습니다. 제가 50년 전 됐는데 제가 아무리 애를 써도 이게 안 돼요. 안 되는 게 늘 있어요, 제가 아주 아쉬워하는데, 하려고 몸부림치는데 또 보면 안 돼요. 이거 어떡하겠습니까?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하나님이. 애는 쓰는데 안 되는 게 있거든요. 여러분, 누구나 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서로 장점을 보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사랑이고 이게 배려예요. 여러분, 한 가지 또 좋은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다행히 11월, 12월에 우리 한국에 지금 기독교 영화가 3개가 지금 하고 있고 곧 하게 되는 그러한 영화들이 있습니다. 프리덤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의 놀라와 이것을 쓴 존 누톤이라는 그 노예선의 선장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고 그런 노래를 만들었고 하는 그런 스토리를 쭉 만든 것인데, 또 이제 미국의 노예들의 상황을 쭉 그린 영화인데 아주 잔잔한 감동이 있습니다. 또 우리 한국 영화로 검은 사제들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천주교 신부들이 소위 이제 귀신을 쫓아내는 퇴마사, 엑소시스트라고 그러죠. 거기 이제 공식적인 그런 이제 신부들이 있어요. 그런 주제로 하는 영화인데, 제가 볼 땐 상당히 영적인 실상을 아주 잘 짚은 수작이에요. 거기 던져지는 몇 가지 멘트들이 정말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 우리 믿음의 실체, 이런 것들을 아주 콕콕 집어내는 탁월함이 있다고 저는 나름대로 봤습니다. 또 하나는 리틀 보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건 12월에 개봉이 되는데, 이것은 리틀 보이, 1m가 안 되는 조그만 어린 아이가 2차 세계대전에서 이렇게 저렇게 겪는 이런 것을 이야기하면서 정말 믿음이 뭔지를 이 어린 아이의 눈으로, 어린 아이의 믿음으로 잘 이렇게 풀어가는 아주 나름대로 평범하지만 평범하지 않은 그러한 영화라고 저는 보고 싶습니다. 제가 우연찮게 동기 모임에 갔다 영화를 보게 됐고, 또 시사에 초청을 좀 받게 돼서 가게 됐고 해서 좀 3편을 다 봤습니다. 나름대로 아주 좋은 영화라고 생각이 돼서 여러분에게 이 영화를 추천을 드립니다. 전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서로 좀 꺼리낌이 있다. 좀 나는 저번이나 조금 좀 영화 한 편 좀 보여야 될 것 같아. 이런 분이 계시면 그분과 함께 영화를 보셔야 됩니다. 혼자 보지 마시고요. 친한 사람끼리 보시지 말고요. 조금 그렇지 않은 분과 더불어서 영화를 보시라고 권면하고 싶어요. 사랑의 실천입니다. 그럼 혹시 또 이런 분이 계시겠죠? 김 집사님이 이 집사님한테 어이 나랑 영화 좀 같이 보지. 그럼 뭐예요?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구나. 그렇게 보지는 마시고요. 여러분, 새겨 들으셔요. 새겨 들으셔요.
아마 어떤 분은 한 10명이 달려들어서 나랑 영화 봅시다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거예요. 여러분, 형편되는 대로 여러분 아주 괜찮은 영화예요. 같이 영화 보시고 또 커피 드시고 어떻게 해요? 그때 가벼운 얘기만 하세요. 심각한 얘기 하지 마세요. 스몰톡 하시다 보면 또 서로 마음이 통하고 이런저런 얘기들 오고 가고 거기서 또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회복이 되어지고 아 정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걸 우리가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천국에 소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나름대로 사랑을 받은 자고 사랑을 베풀어 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임에 틀림이 없어요. 오늘 요한복음 요한 1, 2, 3서에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서로 사랑하라. 그래야면 내 제자가 되리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